요한복음 제11장.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쉼을 누리셨는지요? 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분노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 새벽부터 함께 나누었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방문하셔서 오늘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서 마리아의 그 탄식과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눈물과 그런 모습들을 보시며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함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의 대답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우리도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내 모든 것을 드렸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앞에 닥쳐지는 삶의 문제와 그러한 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의 죽음을 그저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많은 능력을 가지시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이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셨지만 마리아는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였으나 예수님께 오늘 원망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관점에서 마리아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는데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죽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과를 판단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며 자신들의 생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한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항상 구해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관점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그냥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좋은 것, 건강을 되찾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안정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보고 또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며 저들의 모습을 보며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현장에 가 계십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 있을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이 모습 가운데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인간이 가장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저들 가운데 흘리시는 그 안타까운 눈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가장 어두운 그런 분위기에 이 상황은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가장 최악의 가장 바닥에 있는 전조 현상, 그 전에 나와 있는 가장 어둠의 모습을 표현한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친 현실 가운데 암울해하고 비통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하는 원망 섞인 그런 마음도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삶의 현실이 그리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의 말씀, 그 소망의 천국의 삶, 이 세상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현실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인간이 가장 슬퍼하고 가장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 현실에 놓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지, 비록 죽음을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할 것인지, 이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인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뜻하신 것들을
붙잡으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 죽음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새로운 일들,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을 주님 우리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뜻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